응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생님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뜻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한대요.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두 번이나 진짜로 이야기했거든요. 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1.1도 변함없는 진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하신 일을 감당치 못하면 내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잘못됐느냐, 아니면 성경이 잘못됐느냐. 성경은 잘못될 일 없고 성경은 진리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님 하신 일을 감당치 못하고 그보다 큰 일도 감당치 못하면 우리 믿음이 여기서 함량이 부족한 거야. 오늘 그 부분을 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 게 너무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한두 시간가 안 되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제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하사관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다 굶어 죽어도 군인들하고 평양 있는 사람은 마지막은 안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 그때가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에 그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늘 교육받고 하는 게, 밥 먹을 때마다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셔. 왜냐하면 어버이 수령이 배급 주고 하니까. 그래 늘 말이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아버지도 신분이 아주 좋은 신분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하사관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네들은 김일성이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그거는 생각도 못 하는데, 그런데 죽었다는 소문 듣는데 자기는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자기 그게 부대 이제 장교들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막 나와서 수령님 우리를 두고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오해를 하고 막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야. 그래 이 사람이 너무도 충격받아가 자기가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픈 거야. 실신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김일성이 죽었다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너무도 충격받아가지고 실신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엄마, 언니가 굶어 죽었으니까 와서 시신 확인하러 간다. 그때 여러분 300만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데 가보니까 아버지, 엄마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 죽은 거 아니고요. 이 무대기가 죽었네요. 무대기. 그리고 확인이 안 됩니다. 다 굶어 죽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옛날에 왜 그 뭐 돼지나 소 이런 거 그냥 살처분 하듯이 그냥 구데기 파가 묻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데기를 파가 이제 묻는 장면 보고 또 실신합니다. 그때부터 회의가 들어가지고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탈영을 합니다. 이거 있으면 이건 아니다 판단해서 탈영했는데, 그때 가족들 다 죽고 남은 가족이 남동생 16살짜리 하나가 영양실조 거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는 걔를 누나 나 살려줘 이래가지고 그 동생을 업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출하는데, 뭐 늘 하사관에 훈련 받았고 뭐 산 뛰고 뭐 이런 거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3일을 먹지 않고 산으로 그렇게 애 업고 가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도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 뭐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 나중에 두만강에서 그때 3월달쯤 돼가지고 얼음이 둥 떠내려올 때인데 3월달 물에 뛰어 들어갔는데, 물에 뭐 생각도 없이 막 그냥 뛰어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차니까 엎어 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나중에 쭉 내려가서 이제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중국 쪽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조용하길래 보니까 업고 간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물에서 헛법하다가 동생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막 오해를 하고 동생 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건너편에서 막 총 쏘든지 말든지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신해버렸어. 나중에 깨보니까 중국 조선족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구출해가지고 링겔 꽂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들은 거야. 뭐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 자기 삼촌 고모 다 있는 중국에 자기 아버지가 원래 그 출신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북한을 넘어온 사람인데, 그래서 삼촌 만나고 고모 만나고 해서 뭐 삼촌 고모는 부자 잘 살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손풍금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알고는 돈 벌 기회에 또 학원 차려 주잖아요. 근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공안에 붙들립니다. 붙들려 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와서 탈북 선교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 전하는데 이 사람 너무도 반항하잖아요. 총 있으면 목사님 쏴 죽였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 거절하고 했는데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제 못 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찬송가를 들려주는데 그 곡이 북한에서 뭐 부르는 곡하고 얼마나 뭐 아팠는가 그 복음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사가 와닿았고 해가지고 복음성인데, 자기가 이제 공안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유치장 같은데 갇혀 있잖아요. 내일 오후 2시 되면 이제 북송하는 거야. 북한은 끌려가면 사형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삼촌 고모가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구출 못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유치장에서 머리를 막 박고 해가지고 막 피가 흐르고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깨닫고는요 있는데, 그때에 그 가르쳐준 복음성 얼마나 아팠을까, 이 찬송이 소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이 들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어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큰 어떤 능력이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들었던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그때 그 장면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반드시 회개라는 게
그게 과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요. 그렇게 완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이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때 짧은 시간에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나중에 2시대가 이제 북송하는데 트럭에다가 사람들 실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자기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출발했는데 누가 차를 세웁니다. 차 세우라고.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한 사람 현역 군인 자기 불러서 이 사람은 국장이 뭔가 확인하고 뒷차로 보낼 테니까 먼저 출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거기에서 출발하다가 붙들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장이 이제 1대1로 이제 신문하는데 포송줄을 묶어서 이렇게 자기도 뭐 마음이 평안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고 이렇게 있는데요. 국장이라는 사람이 턱 자기 보더니 막 얼굴이 막 뻘거지는 거야. 눈이 막 붉어지더니 눈물 막 흘리는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이옥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국장이 보더니요.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다. 네가 내 딸이구나. 아마 사정을 잘 몰라도 이 국장이 딸이 있는데 딸을 잃어버린 거야. 딸하고 딱 닮은 거야. 닮고 나이도 같고. 그러니까 이 국장이 막 와서 막 내 딸아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오해를 하는 거지. 딸인 줄 아는 거지. 딸 아닌데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얼굴도 꼭 닮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구출해 준 사람이 그 국장이 구출해 주고 네가 살고 내가 살려면은 우리가 해서 헤어져야 된다. 그때 전화번호가 기억나는 게 탈북 그 선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가 갔더니 세상에 잃어버렸던 남동생이 먼저 구출돼 가지고 누가 구출했는지 그거 떠내려갔는데 그 살아가지고 그 남동생이 먼저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참 영화에도 나올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일이 어제 저녁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살면서요 열심히 지금 그런 탈북자를 위해서 그런 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인데 얼마나 리얼하고 이제 꼭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리얼하고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죽음 직전인데 건져내신 거. 예수님 만난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한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한다. 그럼 믿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지금 밟는 거와 소리만 내는 거죠. 여호와의 주여 소리만 질렀지 이게 기어가 들어가야만 차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립 상태에서 밟으니까 소리만 나는 거죠. 차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 나오는 자칭 크리스찬을 하는 사람들의 90%가 기어를 중립에 넣고 지금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옥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요 짧은 순간이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 짧은 순간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를 배워간 사람이 코치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며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가 배우러 가서 뭐 코치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선생님께 내 사정을 자꾸 이해해달라고 선생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기가 차서
뭘 하겠습니까? 말도 마지막에 말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침을 경청하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을 설득시키려고 자기 사정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이렇게만 한다면 선생님이 한두 번 몰라도 나중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은 왜 하느냐면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빡세게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내 사정 주여 이 문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5장에도 우리 1절 2절 맨날 보았잖아요. 성전에 가서 네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자아, 탐욕,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이 믿음의 첫 관문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믿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뭘 하냐면 주여 주시옵소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원 쪽으로부터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빡세게 기도해라. 그 말은 순서가 틀립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자꾸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그는 자동차를 기어 중립해놓고 악셀에다 밟는 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차가 나가질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 근데 이 이야기를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잖아요. 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또 못하니까 계속 연속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바로 되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문제는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이 기아가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요즘은 뭐 우리가 뭐 이게 오토매틱 돼가 기어가 이렇게 좀 쉽잖아요. 넣어 놓으면 되는데. 그래 1970년도 보면 오토가 별로고 대개가 다 스틱이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초보 운전대인데 나무 잡힐리 가지고 어디 갔는데 거기 어쩌다가 이제 경사진대에서 스톱했다가 출발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아에 경사진대에서 기어 올려 가지고 이게 악셀레터 밟는 이게 초보가 잘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차가 밀리고. 그때 제가 참 당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당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위험한 적도 있었고. 여러분 기아가 중립된 상태에서 악셀레터 밟으면 큰일 납니다. 뒤로 밀리면 큰일 나잖아요. 반드시 기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내가 먼저 이루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내 것을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상곡기도원 옛날에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러 갔는데 밤에 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때 밤이 깊었습니다. 한 12시나 가까이 됐나요? 야야야 여호와여 그 처량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제 마음이 탁 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참 공허하구나. 저 사람 저 기도 저렇게 응답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내가 한번 그게 집회에 사람들이 울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 그때 그 사람 혹시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던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밤에 깜깜한데 산에서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확인했다니까. 당신 그때 그날 기도한 사람 맞느냐 맞다 하더라고. 성씨도 알아서 허 집사님이요.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그분 나중에 우리 교회도 나오기도 했는데 저 하남에 살던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 말씀을 전했고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그때 제 말 설교를 듣고 바로 그때 방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먼저 이르러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니까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 응답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지. 자꾸 우리는 뭐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띄워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지금 따라가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감동을 받았어. 아브라함아 네가 여호와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로 크게 복을 내리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은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순종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는 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 뜻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믿는 자입니다. 영접한 자가 이런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에 지배받는 것을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의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자동차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악셀레이터 밟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복 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옥이라는 분도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니까. 제가 오늘 너무도 적절한 예화를 들었잖아요. 기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악셀레 밟아도 소리만 날 뿐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목요일날 저녁에 11월 4일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유응열 목사님인데, 우리 요전사님하고 같은 버들유 근데 해마다 보니까 울산 출신의 분들이,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떤 뭐랄까요, 생각이 여러분들하고 조금 내가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희 울산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도 저렇게 하나님이 또 귀한 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 메시지 핵심이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예, 여기 지금 시리아 쪽이거든요. 시리아 쪽인데 그하고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승리했는데 그 말들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말이 1,700명, 마병이 1,700명. 그 말이 1,700마리인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킬레스 끊었다, 말을 끊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말의 그 힘은 아킬레스 근육의 힘줄에 있는데, 이때는 전쟁에서 그 가장 큰 무기가 말이거든요. 기병대. 말과 보병대 차이는 뭐 여러분 말 타고 지금 무기가 칼 휘두른 사람하고 그냥 말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힘줄을 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한마디로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더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도 말이, 제주도서 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애굽에, 이집트가 말이 유명한 명마들이 많고 하니까 왕이 돼서 말 구하러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 그걸 내가 자랑으로 나는 말을 잘한다, 혹은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그거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뭘 의지해야 되느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본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에 힘줄을 끊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힘줄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렇고 살아가다 봐도요,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의지하는 거는 사업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우리 24장은 안 띄웁니다만은 다윗이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는 군사력이거든요. 국력입니다. 국력. 그걸 의지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말씀 때문에 주보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고 제가 기록을 하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주보에 뭐 우리 이번 주에는 몇 명 나왔나 몇 명 그런 걸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는 통계를 안 냅니다. 이유는 교인 수가 나의 어떤 힘이거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최고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에녹 이야기 전에도 봤습니다만 창세기 5장 24절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동행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동행하려면은 하나님과 트러블이 있어서는 동행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동행인데,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동행했다. 이걸 주 안에 거한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9절에서 9절 말씀,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그 믿음이 동행입니다. 동행.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얼굴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동행이라는 사실, 주 안에 있는 것, 믿음, 동행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떼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두 조직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을 먼저 만드시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같은 의미예요. 왜 우리를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냐면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좀 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요,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 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게 되니 오로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제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